안녕하십니까. 4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 이사야 12일차 엽니다. 예언서의 최대 공약수 이사야와 함께 우리가 동행을 해오고 있는데 이제 오늘 마치고 나면 3회분만 남아 있습니다. 월요일까지 이사야서가 끝나게 되죠. 끝까지 우리 다 종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 나라에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함께 성경을 대면하며 교제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각 나라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그 나라의 소식과 필요한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면서 인도해 갈 때 더 큰 또 공감과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그 성경이 우리를 읽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멀리 영국 런던에서 또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김일신 목사님이신데요. 생터 파송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유럽 사역 본부장이시고요. 런던 예드림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또 유럽의 유학생들을 사역하는 코스테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영국 대표로 또 섬기고 계십니다. 런던 지부는 2017년에 전문 강사 스쿨이 시작이 됐고요. 17년에 한 기수, 그리고 작년에 한 기수, 그래서 지금 런던에는 52명의 권서인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롤라드가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일신 목사님과 함께 12일차 이 시간 이사야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런던 예드림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생터 선교사역원에서는 유럽 사역 본부장과 함께 런던 지부장을 겸하고 섬기고 있는 김일신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특히 영국에서는 생터 키즈 영어 버전인 에즈마이아, 여러분들에게는 약간 생소한 이름일 텐데 에즈라, 느헤마이아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에즈마이아 사역을 통해서 영국 현지 교회와 또 유럽 디아스포라 교회, 또 중동 난민 사역 등을 섬기는데 같이 협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비드-19 상황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바이러스가 4월 1일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미국에 이어서 이탈리아 11만 5,004명, 스페인 10만 2,136명, 독일 7만 6,544명, 프랑스 5만 2,810명, 영국은요 2만 9,840명이고 오늘 하루 사망자만 56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스위tzerlän드, 또 터키, 벨지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10,000명 이상을 다 육박을 하고 포르투갈, 이스라엘,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유럽의 큰 나라, 작은 나라 할 것 없이 코비드 19으로 모든 것이 다 정지됐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모든 영어로는 비즈니스예요. 바쁜 것들을 정지시켰어요. 이 정지시키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 이사야를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함께 읽어갈 부분은 이사야서 52장에서부터 5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라는 말씀이실 텐데, 심판하시는 메시지 위에 구원의 메시지를, 재앙 위에, 심판 위에, 죽음 위에, 그 위에서만이 들리는 이 회복의 메시지, 긍휼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가 들리는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메시지가 또 저와 말씀을 읽는 동안 우리들에게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52장은 우리가 여태까지 다 배워왔던 것처럼 결단코 열방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제압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집트도 아시리아도 바벨론도 못하고 오직 그날이 오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신다. 기뻐하라. 그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고난받는 종이 섬김으로 통치를 하신다. 그런 내용이 이사야서 5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상한 얼굴로 오히려 이방 나라들을 구원할 것이다.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 시온아 깨어라, 깨어라, 힘을 내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제 다시는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너에게로 들어와 끼지 못할 것이다. 문자적 의미로 볼 때는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에서 벗어나서 여호와의 능력에 의지함으로써 강하고 담대하라는 뜻이지만, 이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는 것은 여러분들 문맥상에 포로 및 고통과 대조를 이루는 그러한 기쁨으로 우리가 번역을 해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아주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깨어라 깨어라 두 번 반복하신 그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뒤에 이제 다시는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내게로 들어와 끼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할례 받지 않는 자, 부정한 자라는 문맥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침입하는 이방 군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 귀한 이후에 두 차례 정도 큰 외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예언은 그 완전한 성취 시점을 지금 선포되는 시점이 아니라 먼 미래로 잡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먼 미래냐? 나중에 메시아가 완전히 통치받게 되는 날, 곧 이스라엘, 곧 교회는 부정하고 불의한 세력의 통치 없이 완전한 성결을 이루며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아 먼지를 털고 일어나서 보좌에 앉아라. 포로된 딸 시온아 너의 목에서 사슬을 풀어내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값없이 팔려갔으니 돈을 내지 않고 속량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이 일찍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 머물려 살려고 하였으나 아시리아가 까닭없이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지를 털고 일어나서 보좌에 앉으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값없이 팔려가서 포로가 됐지만 이제는 돈을 내지 않고 속력을 하셔서 자유인으로 되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을 자유의 몸으로 만드실 것인데, 영적 이스라엘이 이제 신약 시대의 저희 교회에 역시 죄 아래 팔린 자, 그러나 이들 역시 값없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육신을 쓰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행위에 관계없이 죄인이지만 값없이 베푸신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여기 바빌로니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나의 백성이 까닭도 없이 여기로 사로잡혀왔고 지배자들은 그들을 조롱한다. 날마다 쉬지 않고 나의 이름을 모독하였으니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하겠느냐?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망령되에 이끌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십계명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모독받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비우는 것을 가리킵니다. 요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심지어 개독교라고 놀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속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선함이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당신의 주권적인 계획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예 때문에 그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드시 나의 백성이 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반드시 나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내가 그들에게 말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 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대면했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What's your name?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I am who I am. 저희 어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의 경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우리가 맹목적으로 알았던 그 God이라는 신이라는 그 존재가 I am who I am.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샤켄하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God, 그 하나님이 The Lord, 야훼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7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여러분들 온 백성이 고대하고 원했던 소식을 가지고 전령사가 막 달려왔을 때 그 온 백성, 그 간절한 소식을 기다렸던 백성들이 비춘 전령의 발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겠습니까? 아마 그 소식이라는 것이 바벨론 포로부터 회복의 소식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암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8절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의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며 외친다. 주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포로 귀한민들과 함께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포로 귀한민들과 같이 이동을 하셨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성경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무대 A, 무대 B라고 표현을 해요. 무대 A는 예루살렘에서, 무대 B는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무대 A에서도 일하시고 무대 B에서도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에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민수기 14장 1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면하여 보다 같은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어요. 대면하여 보다. 대면하여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간에 어떤 베일이나 중간 매개제가 없이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옳다라는 거예요. 9절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 외쳐라.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구속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부터 구원을 가리키지만 2차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까지 우리가 가리키면 된다고 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한 너를 통하여 온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이사야의 그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까지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10절에 주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니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구원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은 결국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를 인정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일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뭐냐면요,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무신론자 의사가 더 이상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무신론자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모든 행하신 일들을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는 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너희는 떠나거라. 그곳에서 떠나 나오너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 가운데서 나오너라. 주의 그릇을 운반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상을 떠나서 자신을 성결케 보존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셀프 아이솔레이션. 혼자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다른 사람과 떨어져 있는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부정한 것,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것과 지금 구별해서 혼자 있는 것처럼 진정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구별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별되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섞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떠나가라. 그곳에서 떠나 나오너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 가운데서 나오너라. 주의 그릇을 운반하는 사람들아, 누굽니까?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누구예요? 교회 리더들이고 목사고 장로들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정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목회자님들, 교회 리더들,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너희 앞에 가시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희 뒤를 지켜주시니 너희가 나올 때에 황급히 나오지 않아도 되며 도망치듯 달아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들 언제 도망치듯 달아나듯 나왔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당시 때 기억하세요? 6월절 날 너희가 급히 나와야 되니까 서서 띠를 띠고 쓴나물과 유기병을 먹으면서 급하게 그러한 모습을 연출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룩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보내실 종을 통해서. 13절 읽어볼까요? 나의 종 메사야에 형독할 것이니 그가 받들어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종이 묘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실 종, 곧 메시아에 대한 묘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종은 받들어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인데, 이건 뭐냐면 최고의 높은 승고의 정점에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저는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너무나 잘 아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이 종의 모습에서 찾아보지 못할 이 본래 이 종의 모습은 이 존귀하고 영화롭고 가장 높은 곳에서 존경을 받을 그러한 분인데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모습으로 전에는 그의 얼굴을 남들보다 더 안 되어 보였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보다 더 상해서 그를 보는 사람마다 모두 놀랐다. 이 놀랐다라는 표현을 어디에서 쓰냐면 에스겔서를 보면 숀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 두로가 멸망을 받을 때 배가 파산이 돼서 완전히 배가 가라앉는 모습을 보고 그 선원들과 그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쇼킹한 그 모습을 표현할 때 숀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징을 받는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질리는 것, 그것을 한 폭의 그림처럼 배가 가라앉는 것을 생생히 묘사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표현할 때 놀라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금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쇼킹한 모습으로 놀란 것은 전의 모습이 너무 상해서 사람의 모습 같지 않을 정도로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두로처럼 그 종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고 생각할 게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제는 그가 많은 이방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 앞에서 입을 다물 것이다. 왕들은 이제까지 듣지도 못한 일들을 볼 것이며 아무도 말하여 주지 않은 일들을 볼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네,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이사야 53장은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떠한 멸시받은 종인지 고난받는 종인지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멸시를 받아 실어버린 바 된 종,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는, 우리 대신에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는 그러한 내용이 우리 사순절 기간에 반드시 묵상해야 될 내용이 이사야서 53장에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까?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처럼 잠잠하게 입을 다물고 체포당하고 유죄 판결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 죄 때문이라고 어느 누구도 생각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강도도 아닌데 죽는 거예요. 손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그렇지만 부자와 함께 들어갈 묘실이 마련됐다라는 마태복음의 26장 27절에 이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깐 쉬어갈까요? 그럼 이사야서 53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나타내는 걸까요? 아마 과거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경건한 무리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절,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건데, 그는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다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 그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다윗의 예언을 할 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씨가 나타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니 결실할 것이요 라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했던 그 것과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마른 땅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2절에 마른 땅에 싹이 난다라는 거는 이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얼마나 비천했던 상황, 척박했던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멸시를 받는다라는 것은 여기서 거절하는 것, 배척의 의미가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고난의 걸음을 시작하자 사람들이 다 거절하고 배척을 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리라 라고 했을 때 어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동상이몽, 몽몽몽, 제자들과 예수님이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를 배척하거나 아니면 그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이게 무관심한 것 또한 그에 대해 적개심을 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질고를 받음으로, 그가 질고를 한다. 여기서는 지금 새 버전은 새 번역은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뜻이 이런저런 질병을 계속 걸려서 콜록콜록하고 계속 그렇고 계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 병은 뭘 의미합니까? 죄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걸 묘사하고 있는 비유적인 수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이미 육체적인 질병을 비유로 해서 유다의 죄악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성취될 구원의 궁극적인 것은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실 메시아를 묘사하고 있을 때 그가 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건 뭐냐면 그 가운데 죄를 모두 다 옵저빙하고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돌렸고 멸시를 받았고 덩달아 그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4절,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종이 짊어진 질고와 순환, 그게 그 종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뭐가 나옵니까? 대리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해서 짊어지고 가시는.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받는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이 5절에서는 종이 고난을 받는 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한마디로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죠. 우리의 죄 때문이죠. 이 죄라는 것이 속성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삭스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사망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지불해야 될 것을 누가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그 지불할 것을 종에게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맥에서 볼 때 여기서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찔리다, 상하다. 이게 단순하게 상처가 나고 상처기가 나고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뭘 봐야 돼요? 찔리고 상한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에서는 이 두 단어, 찔리다라는 단어, 허물 때문에 상처받는다는 이 단어는 격렬하고 고통 가운데 죽음을 시사하는 그러한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한 용어들이에요. 이런 거와 대조적으로 그가 찔리고 상처를 받고 그런 것 대신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를 누려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병에서 나았다. 죄악에서 나음 받았다. 평화는 무슨 평화입니까? 그냥 마음의 안정적인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6절을 읽어보면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 우리가 죄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상태에 있지 못하라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전적 부패의 근거가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주께서, 이게 주는 뭐예요? The Lord, 야훼를 영어로 번역하면 대문자 Lord로 돼요. 그 주께서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지우셨다. 53장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여호와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지우셨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킴으로써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기에 필요한 것을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7절,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리스도는 곤욕 당하도록 그 모든 상황을 내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종이 고난을 자원해서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고통을 감수하고 참아냈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림처럼 지금 표현한 게 뭐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묵묵히 지키고 있는 그 양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겠느냐? 지금 어떠한 장면이 나오면 법정의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법정의 용어가 나왔죠. 유죄 판결. 이 종은 이 법적인 과정을 밟아서 사형 언도까지 받게 이르렀는데 그 같은 결과는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이에요. 뭐 잘못 오해가 돼서 오판이 나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종이 죄로 저주 아래 있던 땅 그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잔인하게 죽였다는 거죠. 9절,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범죄자로 낙인 찍혀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신 후에 부자의 묘실에 장례된 것을 연상하게 하죠. 마태복음 27장에 아리마대 요셉의 손에 장사되는 모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10절,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죄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여러분, 석권 제물은 부채를 갚거나 부과된 죗값을 만족시키는 그런 만족시켜서 죄인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목적으로 드린 게 바로 속건 제물이에요.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속제물로, 속건 제물로 드려졌다고 10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종의 비참한 죽음과 처참한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의 죽음, 즉 그의 생명의 피를 쏟아 부음을
통해서 속죄를 위해 계획되고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희생이었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여러분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자손, 씨라는 말이, 자손이란 말이 볼 것도 없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후손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래오래 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 후에 영원히 그의 나라가 다스려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절,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의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이 모든 고난을 당한 후에 그의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킹 제임스 버전이나 RSV 버전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by his knowledge, 그 종의 지식으로 라고 번역을 했어요. 또 다른 번역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by knowledge of him, 그 종에 관한 지식으로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사야서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by his knowledge, 그 종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로 통해서 이것들이 전달되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은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심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12절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결국은 승리하시는 위대한 승리자로서 전리품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 승리를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 승리는 바로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 얻은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죄인들은, 범죄자들은 구원의 빛이 주어졌습니다. 아멘. 우리 사순절 이 기간에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전심을 통해서 전부를 들여서 이 전리품을 나누는, 전리품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나누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4장은 우리가 지금 52장, 53장 다 어떤 말씀입니까? 다 회복의 말씀이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사야 읽으면서 두 가지 색깔을 우리가 칠하고 있는 거 아시죠? 심판의 말씀은 빨간색으로, 그리고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 또 회복의 말씀은 초록색으로 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2장, 53장은 무슨 색깔일까요? 네, 초록색이죠. 54장도 초록색입니다. 평화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예루살렘을 영원히 보호하시라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4장 1절,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너는 환성을 울리며 소리를 높여라.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너, 무슨 말입니까? 아마도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그 숫자가 적었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뒤에 3절에 나오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방 성도들의 숫자까지도 아마 포함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임신하지 못한 자가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보이지 못했던 하나님의 자손을, 씨를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절에 이 기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장막터를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희 장막줄을 길게 늘리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내가 좌우로 펴져 나가고 너희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마다 주인들이 가득할 것이다. 이 장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주역 천막을 의미하는데 이 장막 사이에는 그 휘장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리빙룸이랑 뭐 다른 그 생활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휘장을 쳤었는데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피래요. 끝까지. 장막의 줄을 길게 늘리고 최대한 말뚝을 단단히 박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손들이 이방 나라를 차지해서 많은 주민들이 그 장막에 가득 찰 거라는 거예요. 이 천막이 단순히 거주자의 거주 영역을 암시하는 것에서 넘어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이방 세계, 다시 말하면 열방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방향인 걸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내 가정, 내 교회, 내 장막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장막을 넓게 펴는 거예요. 털을 넓게 잡으라는 거예요. 휘장을 아끼지 말고 피라는 겁니다. 장막의 줄을 크게 튼튼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열방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열방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3절, 내가 좌우로 퍼져나가고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이 다 주민이 가득할 것이다. 이 퍼진다라는 뜻은 원어로 보면 파라츠라는 단어인데 그냥 이렇게 점진적으로 퍼지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갑자기 확 퍼진 것처럼 터지듯이 확 번성하는 거예요. 그게 단순하게 인구가 증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의 숫자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4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당황하지 말아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으며 과부 시절의 추억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청년 때의 젊은 시절의 수치가 뭘까요? 아마 애굽 치하에 있었던 아수르나 바벨론 포로 시절에 있었던 그런 치하일 것입니다. 그런 수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세계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하셨던 그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신실하지 못했던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역사가 이 수치를 당한 전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절은 아마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재림을 하셔야 완성이 되는 구절일 것 같아요.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너를 구속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다. 여러분, 이 5절 너무나 진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너를 지으신 분이, 여러분, 남편이란 말이 다른 뜻으로 해석되면 같은 단어인데 뭐 어떻게 해석되는 줄 아십니까? 주인, create, 제조자, ruler, 통치자, 소유자, 이런 뜻이에요. 지금 남편이라는 뜻이.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 우리가 어성경에서는 창세기 2장에서 배우는 게 있어요. 이과에서. 뭐냐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 너는 나다. 예.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근데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래요. 여호와, 주님, the Lord, 이름이 여호와세요. I will be who I will be.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로마서 3장 29절에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우리 이방인인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예요. 버림받아서 마음이 아픈 너를 주께서 부르신다. 6절 젊은 나이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너를 주께서 부르신다. 너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불러드리겠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이게 이사야가 예언을 한 말씀인데 문체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선지자적 과거라고 불러요. 왜 선지자적 과거냐?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너무나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예언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미래지만 과거형으로 쓰는 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시 버렸지만 큰 긍휼로 다시 불러드리겠다고. 8절에 분노가 북받쳐서 나의 얼굴을 너에게 잠시 가렸으나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너의 속량자인 나 주의 말이다. 지금 계속 대조의 단어들을 쓰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잠시 너를 버렸지만 great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불러드리겠고 분노가 북받치지만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속량자인 구원자인 구속자인 나 주의 말이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9절 노아 때에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내가 약속하였다. 이제 나는 너에게 노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너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겠다.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은총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평화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겠다. 너를 가엾게 여기는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죄를 결코 용납하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절에서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징벌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이 53장 전체에 분명히 예언된 메시아의 대속의 사역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께서 온 인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 대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심판을 면제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11절 너 고난을 당하고 광풍에 시달려도 위로를 받지 못한 예루살렘아 이제 내가 홍옥으로 벽을 쌓고 청옥으로 성벽 기초를 놓겠다. 뭐예요? 오랜 포로 생활로 광풍에 시달리는 배처럼 그 마음이 평안함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게 바로 오늘 지금 11절의 모습일 것 같아요. 마치 우리 코로나 지금 1주 가고 2주 가고 이 사태가 얼마나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생활도 아마 포로 생활과 같은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홍옥으로 저는 보석을 잘 모르지만 홍옥은 터콰이즈라고 얘기해요. 홍옥으로 벽을 쌓고 청옥으로 사파이어로 성벽 기초를 놓겠대요. 너무나 좋으시겠죠? 12절 홍보석 루비로 흉벽을 만들고 성유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보석으로 영어 성경에는 precious stones으로 성벽을 둘러 꾸미겠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13절에 있어요. 주께서 너희 모든 아이들을 제자로 삼아 가르치실 것이요 너희의 아이들은 큰 평강을 누릴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미래의 하나님의 참 자녀들을 구속주의 진실된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참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비슷한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 아래 있게 될 것, 모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찹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너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다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14절 내가 공의의 터 위에 굳게 설 것이며 억압이 너에게서 멀어질 것이니 너에게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포 또한 사라져 너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의 위에 선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은 힘 있는 자, 음모, 약탈, 정복 그걸로 가득 차여 있지만 통치의 내용이 불의이고 힘이고 불평등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왕국은 공평이 통치의 특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통치의 특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긍휼이 통치의 특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너를 공격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겠지만 그것은 내가 허락한 것이 아니다. 너를 공격하는 자는 누구든지 너에게 패할 것이다. 너를 공격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영적 이스라엘, 곧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대적하고 이 시대로 보면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것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를 공격하는 자는 하나님 보호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승리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발 앞에 복종케 되겠다라는 거예요. 16절 나는 대장장이를 창조하였다. 그는 숯불을 피워서 자기가 쓸 연장을 만든다. 군인도 내가 창조하였다. 그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 그러나 어떤 무기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너에게 맞서서 송사하려고 일어나 혀를 노리는 자를 내가 모두 논박할 것이다. 나의 종들을 내가 이렇게 막아주고 그들이 승리를 차지하도록 하겠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수하에 있어요.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교회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겨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지만 교회를 고소할 거지만 그러나 교회는 도리어 대적들에게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하시고 대적들을 물리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2장, 53장, 54장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사야서 52장 1절 12절 맨 처음 절 끝에 절을 보면 너 시온아 깨어라 깨어라 힘을 내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제는 다시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너에게로 들어와 끼지 못할 것이다.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떠나가라 그곳에서 떠나 나오너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 가운데서 나오너라 주의 그릇을 운반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신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시는 자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거룩한 옷을 입게 하시옵소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육신의 생명 때문에 구별돼서 스스로 격리하는 것처럼 스스로 구별되어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무릎 꿇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구원자임을 확실히 고백하고 그 고백에 맞는 삶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호흡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왕임을 고백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너의 장막의 털을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의 줄을 길게 들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내가 좌우로 퍼져나가고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를 차지할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이 다 주민들이 가득할 것이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 이 시간이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좌우로 퍼져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그것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을 온전히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할 때 온 유럽과 세계가 비로소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마음, 이사야의 말씀이 내 안에 클릭되어서 다운로드 되어지고 남은 인생 온전히 거룩한 씨앗으로, 적은 무리로, 구루터기로, 이새의 뿌리에서 남은 자로 거룩한 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사야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남은 자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을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내어라.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한 선 예루살렘아, 아버지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옷을,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이제 다시는 할례받지 않은 자, 부정한 자와 세계와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섞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그곳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정한 것들을 만지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나의 죄, 아버지 내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온 세계가 구별하여서 나 혼자만 격리되어 있는 아버지 그런 특별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내 육신의 생명 때문에 아버지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아버지 스스로 아버지 구별되는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바쁜 생활을 스톱 버튼을 누르시고, 이 비즈니스가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위한 비즈니스였습니까? 이 바쁜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교회가 바쁜 것도, 사역이 바쁜 것도, 그 모든 것 바쁜 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무릎 꿇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가 주인 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그 고백이 예배가 삶의 예배로 아버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열방이 우리를 통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장막의 털을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것들로만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만 바라보고 아둥바둥 살았던 그 모든 삶과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장막의 털을 넓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열방을 향하여서
아버지, 우리 입을 크게 열고 좌우를 떠나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워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지배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아버지 진정한 왕이신 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왕이심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이심을 고백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떠한 대통령도 리더도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유럽과 온 세계가 하나님의 왕이심을 고백할 때에 코로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결한 마음, 아버지 은혜의 마음, 이사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짜 클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나라 이야기,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운로드 되게 하여 주셔서 남은 인생 온전히 아버지 적은 무리로, 남은 자로, 그루터기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일은 이사야서 55장에서 59장까지 호주 시드니 진기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나가기 전에 꼭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